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좀 잘 알지 못하는 많은 지명들이 여기저기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뭐 아주 큰 나라는 아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명들이 여러분 많이 있으실 거예요. 뭐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무슨 사건, 무슨 일이 어느 지역에서 있었다. 그럼 여러분 어디가 바로바로 생각이 나시나요? 저도 뭐 모르는 데가 꽤 많더라고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아니어서 여기저기 지명이 나올 때 우리가 딱딱 어디라고 알아채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4장 말씀에도 보면은 여러 지명들이 등장을 합니다. 지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이 있고요. 거기 파란 곳이 사해입니다.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거기 호수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이고요. 거기에 파란 곳이 가버나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명이죠. 그 옆에 있는 곳이 가나. 지난주간 제가 말씀드린 가나에서 예수님 첫 표적을 행하신 곳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곳 가나입니다. 그 옆에 빨간 곳이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가버나움과 가나에서 되어진 일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 한 곳에 머물러 사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공생에 시작하시고 계속 왔다 갔다 하셔요. 왜요? 복음을 전하셔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곳에 저곳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유동적인 삶을 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 태어나신 곳이 어디죠? 베들레헴이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베들레헴 말구유를 생각합니다. 근데 또 헤롯 왕의 어떤 그런 위협 때문에 급히 이집트로 피신을 가셨다. 얼마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셔요. 어디에서 사십니까? 어릴 때? 나사렛에서 사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흔히 부를 때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 충만함 받은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구걸하는 사람을 봅니다. 그때 갑자기 베드로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할 때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수제자가 베드로예요. 그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요? 나사렛 예수다라고 불러요.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쭉 보시면 예수님 얼마간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아까 나온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또 이사를 가셔서 얼마 동안 사시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가버나움 또 가나 요 두 마을에서 되어지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나를 오랜만에 이제 가시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왕의 신하가 듣게 돼요. 근데 왕의 신하에겐 지금 아주 다급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 하면은 요즘 우리 말로 쉽게 말해서 구급공무원 이런 사람을 우리가 왕의 신하라고 말하지 않겠죠. 적어도 요즘 말로 말하면 장차관 정도 되고 좀 수시로 왕을 만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왕의 신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대단한 고관 대작임에 틀림이 없어요. 근데 그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거의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왕의 신하가
지금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약 100리길입니다. 이 100리길을 단숨에 달려가서 예수님에게 우리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지금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왕의 신하하면은 그 당시 가장 높은 정말 소위 1%에 들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겠죠. 근데 그런 대단한 사람이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권력, 돈, 명예 부족한 거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지금 아주 시급한, 다급한 아들이 죽어가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때는 예수님 공생의 대략 1년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이렇게 유대 천체, 이스라엘 천체 예수님이 그렇게 전국적으로 소위 지명도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 앞에 말씀 보신 것처럼 가나 혼인잔치에서 표적을 베푸셨고 수많은 병자를 살리신 일들을 일으킨 것은 사람들이 소문 통해서 알고 있죠. 주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이 왕의 신하도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가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가나까지 100리길을 단숨에 달려가서 내려오셔서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라고 지금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 참 묘한 것입니다. 고난은 분명히 힘든 거예요. 분명히 아픈 거예요. 고난은 분명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고난에는 역설이 있어서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겸손해져요. 허리가 부드러워집니다. 뻣뻣한 목이 부드러워져요. 이 고관대작의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들지 않았다면, 죽을 일이 없다면, 아직 예수님 이름도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는데 이 젊은 예수님에게 와서 고개 숙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쉬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거저거 다 해봐도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딱 벌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에게로 100리길을 달려와서 내려오셔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라고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봅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예수님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99.9%가 편안하고 배부르고 등 따셔서 제 발로 예수님 찾아온 사람 여러분 없어요. 한번 잘 보세요. 모두 다 고난 당할 때, 병들었을 때, 집안에 문제가 있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발등에 불이 딱 떨어졌을 때 그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일들이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이 거의 죽게 됐어요. 막 지금 깔딱깔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달려오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의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따 집에 가셔서 한번 발등 좀 한번 양말 벗고 한번 밟으세요. 화상 자국이 있나 없나. 제 발등에도 화상 자국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말하는 발등에 불이라는 것은 연탄불 뚝 떨어뜨리다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 남이 알지 못하는 정말 나만의 피눈물, 어떤 아픔, 고난이 저는 저대로 있고 여러분이 다 있으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왕의 신은 지금 발등에 불이 딱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머뜨거라 하고 지금 단숨에 예수님에게까지 달려오는 일을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인생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찾아오면은 해결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불을 꺼주시고 구원을 해주십니다. 평상시에 그냥 느슨하다가도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어머뜨거라 하고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고 또 더 기도해야 되고 말씀 붙드는 거는 이건 지극히 정상적이고 좋은 믿음임에 틀림이 없어요.
근데 가끔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은 누가 봐도 저 사람 좀 인생의 발등에 뜨거운 불이 떨어졌는데 하나님을 안 찾아요. 기도를 안 해요. 예배를 안 드려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다.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뭐가 뭔지를 몰라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멀리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여러분, 저도 제 발등에 화상 자국 엄청 많습니다. 정말 엄청 많아요. 여러분도 각자 여러분 발등에 이런저런 화상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뭐 했습니까? 예수님 찾았거든요. 더 주님 앞에 나갔거든요. 근데 또 주님이 우리를 구해 주신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왕의 신하에게도 있음을 봅니다. 지금 왕의 신하가 예수님 찾은 이유는 아들이 거의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은 119를 불러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죠. 여러분 조금 옆에 가면 아주대에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국종 의사라는 분 계세요. 전국적으로 유명한 분이죠. 여러분도 뭐 오다 가다 거기 헬기 떴다 안 떴다 하는 거 여러분 가끔 보실 거예요. 저도 가끔 봅니다. 또 응급환자 오는구나, 또 가는구나. 우리가 뭐 아주대 헬기 뜨고 왔는 거 보면 보거든요. 근데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이국종 교수가 헬기를 타고 가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이 왕의 신하한테 가정에 일이 벌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 가나까지 백리길을 단숨에 달려가는 왕의 신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면은 대단한 권력가고 뭐 그 당시 소위 명의라는 사람을 다 알고 있음에 틀림이 없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왕을 돌보는 어의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요청했을 겁니다. 근데 안 됐어요. 고치지 못했어요.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가나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소문을 듣고 한 걸음에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달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분명히 아픈 겁니다. 힘든 거예요. 눈물 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의 역설은 고난을 계기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다. 예수님께로 나간다. 그런 역설이 있고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데 고난의 의미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소위 은총적 계기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가장 중요한 때, 그게 형통할 때가 아니라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아들이 죽어갈 때, 그때가 오히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계기가 된다라고 그래서 이것을 소위 은총적 계기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런 일들이 뭐 다 한두 번,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하나님 안 찾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두부처럼 부드러워지고 순두부처럼 야들야들해질 때가 여러분 언젠가요? 고난당할 때예요. 전도 여러분 기회가 언제입니까? 이게 어려운 말인데 우리 인생이 또 우리 친구가 우리 가족이 누군가가 고난 당할 때가 마음이 약해질 때예요. 마음이 두부처럼 부들부들해질 때가 고난 당할 때예요. 그때가 전도의 기회입니다. 형통하고 여러분 건강하고 돈 잘 벌고 모든 거 다 잘 나갈 때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그 사람 예수님 전혀 필요 없어요. 예수님 없는 게 더 편하죠. 더 신나죠. 즐겁죠. 그러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누구나 다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약해져요. 우리 마음이 두부처럼 부들부들해지게 되고 그때 누가 위로 말씀해주면 귀를 약간은 그래도 기울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아들, 딸 가운데 여러분 친구 가운데 고난을 당했다, 병들었다,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또 진심으로 위로해 주셔야 되고 가서 커피 한잔 사주시고 좀 얘기 들어주고 여러분 감정이 다 있으시잖아요.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이렇게 날이 이렇게 했어 라는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그런 얘기 들려주시고요. 따뜻한 밥 한 그릇 사주시고 우리 예수님 믿자. 예수님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 나도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 여러분 간증하고 전도하시면 그게 바로 전도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이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하나님 찾지를 않습니다. 잠언 30장에 보시면 지혜자가 죽기 전에 2가지를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따 오후에 잠언 30장 꼭 좀 읽어보세요. 3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2가지를 구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여러분 죽기 전에 2가지 달라면 얼마나 절박한 문제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죽기 전에 내가 2가지를 꼭 들어주마. 2가지 기도해라. 라고 저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무슨 기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근데 이 잠언 30장에 보시면 2가지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제 혀를 주장해서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헛소리하지 않게 해주세요. 말을 잘하게 해주세요. 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2번째,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2가지를 구하죠. 필요한 양식을 내게 주셔서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너무 부자도 되지 않게 하시고 너무 가난해서 남의 물건 도둑질하다가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이름 욕되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근데 지금 너무 큰 부자도 지금 원하지 않죠? 왜요? 너무 큰 부자가 돼서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 없는 게 더 좋네. 하나님 필요 없어. 나 하나님 몰라. 이 말을 모든 사람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안 그럴까요? 목사도 인간이고 여러분도 인간입니다. 지금 잠언서는 인간의 본성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누구든지 지나치게 배부르고 지나치게 등 따시면은 하나님 없는 게 더 좋아 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정도의 양식만 내게 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죠. 한 어리석은 부자가 있는데 한 해는 큰 풍년이 들었어요. 너무 풍년이 들어서 창고에 다 넣을 수 없으니까 창고 빨리 증축해라 신축해라 해서 창고를 많이 짓고 거기 가득 곡식들을 넣었습니다. 너무 행복하죠. 그리고 그날 밤에 말하기를 내 영혼아 이제는 행복하게 쉬어라 편안하게 누려라 라고 말하지만 그날 밤 하나님이 홍길동 이리 올라오너라 라고 부르셨다. 끝이다. 하나님 없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왕의 신하가 무엇을 구합니까? 주님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발등에 떨어진 불을 좀 꺼주십사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애들 길러보신 부모님들은 다 이 말씀에 공감하는 게 참 많을 거예요. 저도 이 정도 심각하지는 않지만 저도 애들 셋 기르다 보니까 어릴 때 별의별 일이 다 있고 또 크면 큰 대로 또 별의별 일이 다 있고 그런 게 있죠. 제가 수유동 교회에 있을 때 아주 오래전이죠. 아이들 거기서 둘 낳았어요. 거기서 길렀는데 근데 이제 가끔 감기 걸리고 열나면은 이제 동네 병원에 가서 이제 약 먹고 주사 맞고 이렇게 이제 옵니다. 또 어떤 때는 날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정말 이게 안 나요. 저녁에 좀 웬만해서 좀 자면 낫겠지 하고 약 먹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재우는데 밤 12시, 1시, 2시에가 낑낑거려서 보면은 이 이마가 불덩어리가 돼서 여러분 아이들 키우는 집에 다 하나 필수품 있는 게 뭐죠? 체온계 있잖아요. 그죠? 딱 귀에 넣어보면은
뭐 39도, 40도 되니까 어머뜨거로 해서 이제 막 잠이 싹 달아나죠. 정신이 번쩍 들죠. 저랑 아내랑 주섬주섬 옷 입고 애 그냥 끌어안고 그때 제가 그 교회 있을 때 프라이드를 탔었어요. 교회 마당에 프라이드가 있었는데 이제 기차 타고 이제 불이 나게 이제 병원을 갑니다. 근데 그때는 아주 뭐 옛날이어서 24시간 응급체제가 좀 잘 돼 있지 않는 그러한 때여서 저희들이 늘 가던 곳은 서울역 뒤에 가면은 소아아동병원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24시간 하는 데였습니다. 거기까지 그냥 불이 나게 이제 달려가서 애기하고 이제 엄마 내려놓고 전 또 새벽 기도 인도해야 되니까 부목사들이 거기는 좀 돌아가면서 했어요. 그럼 또 이제 불이 나게 또 이제 교회 와서 새벽 기도회 하고 또 다시 차 막히기 전에 또 이제 데려와야 되니까 또 불이 나게 또 이제 거기까지 가서 상황 봐서 뭐 있으면 있는 거고 이제 웬만하면 또 이제 뭐 데려오는 거고 이런 일들을 참 많이 반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피곤하고 힘들어도요 잠이 아무리 고뇌도 애가 막 열이 펄펄펄 끓으면은 잠이 싹 달아나더라고요. 피곤하지 않아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뭐 갔다 왔다 밤잠 못 자죠. 그래도 뭐 그냥 몸이 견뎌내는 것을 뭐 여러분도 경험하셨고 뭐 저도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 왕의 신하가 아들이 거의 죽게 되니까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백리길을 단숨에 달려가서 그리고 예수님 내려오셔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라고 지금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이 간절한 요청에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 보시면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 왕의 요청은 뭔가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신방을 받고 싶어서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주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죠. 내려오셔서 고쳐주세요 했으니까 저랑 좀 같이 가주세요 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웬일인지 가실 마음이 없으셔요. 발걸음을 띄지를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나았다 말씀만 하셔요. 이 왕의 신하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아마 약간은 혼란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안 가시네. 왜 그러시지? 이거 일이 틀어지나? 그런 마음 하나. 또 하나는 예수님 말씀이니 내가 믿고 가자라는 믿음 있는 마음. 두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결론은 말씀을 쭉 보시면 어떤 마음이에요? 결론은 이 왕의 신하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걸 믿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동행 안 하시는데 그냥 혼자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얼마간 가는데 집에서 하인들이 쫓아오죠. 아마 가슴이 쿵 했을 거예요. 아이고 이제 아들 죽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인들 얼굴 보니까 어때요? 얼굴이 밝아요. 눈물이 없어요. 그래 물어보니까 아들이 나았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느냐? 우리 성경에 나오죠? 어제 7시부터 열이 뚝뚝뚝 떨어져서 아들 툴툴 털고 지금 놀고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라고 하인들이 얘기를 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왕의 신하의 머리가 쭉 뼛서게 됩니다.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아요. 왜요? 예수님 만나서 부탁했던 시간이 언제라고요? 어제 7시예요. 알리바이가 딱 맞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나았다라고 말씀하신 그때랑 열이 떨어진 때랑 정확하게 시간이 맞는 것을 보고 이 왕의 신하가 깜짝 놀라게 되고 예수님을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기도응답이에요. 때로 우리는 기도응답이 우리가 시간 모르는데 이렇게 쭉 진행되고 될 때도 있습니다. 가끔은 여러분 일평생에 한두 번은 내가 기도한 것과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소위 시간적인 알리바이가 되는 그런 기도응답을 여러분 한두 번은 경험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우연이 아니구나. 이건 그냥 시간이 가서 해결해 주는 게 아니구나. 이건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구나 라는 이러한 사건이 여러분 분명하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이
훨씬 더 강력할 거예요. 그죠? 훨씬 더 살아있는 믿음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목회하고 인생을 살면서 목사라고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왜 눈물이 없겠습니까? 이런저런 일이 참 많죠. 그러나 그래도 꿋꿋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거든요. 그런 기도응답들이. 이거 누가 뭐래, 이거는 시간적으로, 사건적으로 모든 게 딱 이건 들어맞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는 처음에 예수님 우리 집에 내려오셔서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만 하셨어요. 복음서 여러분 쭉 보시면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데 안수해서 고치신 것 아주 많습니다. 그랑 거의 비슷한, 횟수가 비슷하게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고친 게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성경을 잘 보시면 우리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 좀 나한테 보여주세요, 기적 좀 보여주세요. 우리는 그런 걸 우리는 늘 바라고 기대합니다.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면 그런 거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하기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사회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영혼, 영혼이죠. 골수 관절이 뭡니까? 이건 몸이에요. 몸. 마음의 뜻과 생각, 뭐죠? 우리 마음, 감정, 심리, 이 영, 혼, 육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기에 때로는 영혼도 고치고, 때로 몸도 고치고, 때로 우리 심리도, 우리 감정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터치하시면은 고치셔요. 치유하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왕의 신하같이 요즘 발등에 떨어진 불이 있으십니까? 저도 있어요. 여러분도 있으실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빨리 가서 소방서 부르고 누구 도움 요청하는 거 필요하죠. 우리가 세상 같이 살아가는 거니까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님에게로 나오면 예수님이 그 발등의 불을 꺼주신다. 그리고 치유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아들, 딸 가운데, 여러분의 옆에 있는 친구들 누구 가운데 여러분 눈에 저 사람 발등에 불 떨어졌네, 저 사람 큰일 났네, 저 힘들겠네, 그런 사람 여러분 혹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가 바로 마음이 약할 때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예요. 그때가 우리가 전도할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커피 한 잔 사주고 따뜻한 밥 한 그릇 사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여러분 간증을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도 나는 못하지만 내 부족한 말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자신에게, 우리 아들, 딸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